네, 187쪽. 마음이 어리석으면 법화경이 나를 굴리고 마음을 깨달으면 내가 법화경을 굴린다. 경을 외워도 오래도록 박지 못하면 경전의 뜻이 오히려 원수가 된다. 자기가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어리석게 되면 오히려 경전을 아무리 많이 읽고 외우고 한다 할지라도 그 경전의 뜻이 오히려 원수가 된다는 거죠.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이 글에 가두게 만들고 또 자기의 견해에 가두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경전을 보더라도 다들 뭐랄까 경전을 해설하는 분들에 따라 동일한 어구에 대해서도 말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이 경전을 해설을 하는 것은 다른 강의 같으면 수학 문제 풀거나 이러면 10명이 풀면 풀 줄 알면 거의 다 푸는 방식이 비슷하거나 이렇게 정해져 있겠죠, 그죠? 그때 정답이 정해져 있고. 근데 이 경전이라는 것은 그렇지 못해서 똑같은 경전인데도 그 경전을 해설하는 사람들의 안목 따라 완전히 달라요. 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일반 공부인들도 공부를 할 때 보면 경전을 분명히 내가 읽었는데 경전 봤어? 난 읽었지. 반야심경 나 공부했지. 금강경 공부 나는 2번이나 했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공부만은 예를 들어 수학 문제 풀 줄 아는 문제는 더 풀 필요 없잖아요. 더 풀 필요가 없어요. 정답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내가 깨닫기 전에 반야심경 나 어느 스님 반야심경 공부도 했고 어느 절에 가서도 공부했고 어느 절에 가서 불교대학 나왔고 금강경은 몇 번 강의 들었고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공부 많이 했어도 이거 마음 깨닫기 전에 공부 많이 한 거는 소용이 없다기보다는 마음을 깨닫기 전에 공부를 아무 많이 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다 했다,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나는 금강경 알아, 반야심경 알아.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안 들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 공부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깨닫고 보면 내가 진짜 공부한 게 맞나? 내가 옛날에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진짜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이제 마음을 깨닫고 보면 내가 법화경만 걸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법화경을 굳이 볼 필요도 없어요. 경전이 내 입에서 계속 나오니까, 하는 말마다 다 경전이 되니까. 팔만대장경, 이게 불교 경전이 정말 어려워서요. 다른 다양한 이런 책들은 거기에 대한 이런저런 공부를 하면 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불교 경전은 해설을 아주 그냥 청산유주처럼 잘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해설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머리에서 나온 해설일 뿐이에요. 그냥 어떤 일반 책 국어 교과서 읽듯이 하는 그런 해설은 이 공부에서는 별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깨닫게 되면 경전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팔만대장경이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다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오는 거지. 제가 옛날에 20대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불교대학을 처음 제가 20대 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전 강의도 하고 또 이제 다양한 불교 공부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공부를 이제 경전 하나 강의를 하려니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막 엄청나게 해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1년을 해서 몇 과목을 강의를 맡아서 하고 났더니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강의, 다른 경전도 막 하려니까 그거 하나 하려면 준비를 또 한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스님들마다 자신의 전공이 있는 거예요. 나는 반야심경은 내가 한다. 금강경은 내가 한다. 나는 무슨 경전은 내가 전공이다. 이제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어떤 분을 보면 그냥 무슨 경이든 무슨 어록이든 할 것 없이 그냥 이거 공부할 필요가 없이 그냥 술술술 나온달까? 이런 분들 보고서는 너무 놀라웠던 이제 기억이 있어요. 뭐지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강사도 아니면서. 이 육조스님도 깨닫고 나니까 법화경을 묻는 사람에게는 읽어봐라, 내가 풀어줄게. 열반경을 읽는 스님에게는, 무진장 비구에게는 또 읽어보세요, 내가 풀어드릴게 하고 그냥 다 풀잖아요. 내가 그 경전을 다 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을 깨달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왜? 팔만대장경이 전부 다 이 마음 하나를 설하고 있거든요. 이 마음을 깨닫기 전에는 경전 내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불교는 왜 이렇게 복잡하나? 왜 이렇게 공부할 게 많은가? 이거 다 공부하고 났는데 다른 경전을 펴면 또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또 그걸 또 다 공부해야 돼요. 그걸 또 공부하고 나서 다른 경전을 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와 있어서 또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근데 마음을 깨닫고 나면 정말 지루할 정도로, 지겨울 정도로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모든 경전에서. 그러면서도 또 기가 막히게 방편을 조금씩 달리 해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정말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같은 얘기를 이렇게 다양하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 결국에 같은 하나의 얘기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러니까 참 제가 유튜브에 보면은 한 600개가 넘는 영상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한 1시간 가까이 되는 강의가 한 600개가 있으니 얼마나 이렇게,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지식 가지고 강의를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그 내용을 600가지 강의를 다 다른 얘기를 하려면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근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제 지겨우실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니까. 분명히 경전은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근원에서는 다른 얘기일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이 법우님들이 인생의 고민을 물어본다. 내가 이런 고민 있다, 저런 고민 있다, 10가지, 20가지, 30가지 고민을 가져와서 질문을 하는데 결국에 그 질문의 답이 다 같은 자리로 귀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저 양반은 맨날 같은 얘기만 하네, 질문은 다른데 결론은 똑같은 얘기만 하네, 이래 싶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모든 문제가, 모든 사건이, 모든 경계가, 모든 삼라만상이 전부 다 이 자리에서 나왔어요. 이 자리에서 내가 한 생각이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삼라만상 전체가 이 한 터럭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 터럭이 한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한 자리를 밝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바르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삿되다 했어요.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간에서는, 세간의 공부에서는 생각을 바르게 먹어야 돼 이러잖아요. 좋은 생각을 해야 돼, 좋은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은 하면 안 돼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은 생각인가를 연구하죠. 이런 생각은 좋은 생각, 이런 생각은 나쁜 생각, 요런 건 좋은 거, 요런 건 나쁜 거, 이렇게 선악을 둘로 나누어서 그 중에 선을 택하고 악은 버리고, 좋은 생각은 택하고 나쁜 생각은 버리고, 그러면 이제 싸움이 붙어요. 이건 그럼 좋은 생각이냐 나쁜 생각이냐? 이 사람이 보기엔 이게 좋고 저 사람이 보기엔 이게 나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보기에는 이게 좋고 다른 나라에서 보기엔 그게 나쁠 수도 있잖아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으면 반드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둘로 나누어 가지고 그걸 좋다고 하는 팀, 안 좋다고 하는 팀, 그게 옳은 정책이라고 하는 사람들,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다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전부 다 그건 분쟁을 낳아요. 모든 생각은 절대적으로 옳은 생각,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전부 다 옳다 하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최악의 사람을 죽이는 건 무조건 악이다? 그거는 1000명이라도 다 맞다고 할걸요? 아니에요. 전쟁 나 보세요. 많이 죽이는 사람이 영웅이에요. 죽이는 건 위대한 일이에요. 전쟁 나버리면. 저기서는 사람이 막 죽고 있는 100명, 1000명이 막 확 죽고 있는데 여기서 막 승리의 기쁨에 들떠서 얼싸안고 눈물 흘리면서
기뻐한다니까요. 자기가 저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걸 보면서. 일상적일 때는 한 명만 죽어도 얼마나 울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내가 한 명만 죽여도 얼마나 큰 평생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 거예요. 근데 수천 명을 죽여놓고서 기쁨에 얼싸안고 웃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 모양의 세계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각을 따라가서 어느 생각이 옳은 생각이고 어느 생각이 틀린 생각이냐, 이걸 나누는 것이 분별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옳은 생각은 옳은 생각을 선택하는 게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듯이 생각이 없으면 무념일 때 그게 생각이 바른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있으면 유념일 때 그게 생각이 삿된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바르다 그랬어요. 이 정도는 이제 아시겠죠? 생각이 없으면이라고 했다고 그러면은 생각도 하지 말고 살란 얘기인가? 그 말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이 없다라는 말은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의 뿌리가 공하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되 생각함이 없는 거예요. 옳을 때 옳다고 하고 틀릴 때 틀리다고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도 옳고 그르고 판단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체가 없는 줄 아니까 거기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고 마음껏 옳다 그르다 얘기 다 해요. 이 생각 저 생각 다 해요. 판단도 다 하고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 집착하지 않고 그걸 실체화시키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살 거야 하고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면 납도 하고 딴 거 하면 되는 거고,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말고. 판단 분별이 없는 것이지, 그 생각에 과도한 집착이 없는 것이지 생각을 아예 일으키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근데 신기하게도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고 느껴도 그 옳은 생각에 내가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절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건 진짜 옳은 생각이라서 내가 얘기하는 건지 이거 집착 아니에요 라고 우겨요. 빡빡 우겨요. 저는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한테 내가 너를 위해 그러는 거지 하면서 공부를 시킨다고요. 막 하기 싫어 죽겠다는데 막 죽도록 가둬놓고 공부시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럼 옳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아 애가 자살이라도 하고 자해라도 하고 이런다면 그게 진짜 옳은 거예요. 그 아이에게 엄마 생각엔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옳을지 않을지는 알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죽을 것 같이 난 정말 죽을 것처럼 괴롭다. 엄마 이러다 나 죽으면 어떡하려래? 이러면 뭐라래요? 야, 니까지 이렇게 죽지도 못해.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요. 대부분 대부분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요. 미리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난 이만큼 죽을 것 같아 하고. 근데 그때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힘들 때 와 죽을 것 같아 이러잖아요. 근데 다 안 죽잖아요. 그냥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그 사람은 진짜 죽을 것 같은 건데 야 네가 죽을 것 같으면 나는 벌써 10번도 더 죽었다. 이런 식으로 듣는단 말이죠. 그 메시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또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생각도 그 생각에 고집하면 그건 반드시 틀린 생각이에요. 절대적으로 옳은 생각은 없어요.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은 생각은 없어요.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죠. 이 진보 보수 진영 가운데 한쪽에 치우쳐 있는 어떤 분이 막 열을 내면서 흥분을 하면서 스님 저는 여기 집착 전혀 안 합니다. 스님 저를 잘못 아시는데 저는 여기에 집착 1도 안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거기 그렇게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막 그냥 그렇게 흥분을 하세요? 물어보니까 내가 집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옳은 걸 따를 뿐입니다. 이건 그냥 100% 옳은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 보세요. 제가 다 반박해 드릴게. 이건 100% 옳은 길이라서 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집착이라고요.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도 그 생각에 과도하게 사로잡히면, 과도하게 머무르면 집착이에요. 내 논리에서는 이게 맞아도 다른 사람 논리에서는 그게 틀렸거든요.
보수의 논리에서는 진보가 틀리고 진보의 논리에서는 보수가 틀릴 수도 있어요. 논리라는 게 논리가 완벽한 것 같죠? 논리는 전혀 완벽한 거 아니에요. 속임수예요, 논리는. 과학자들이 이게 옳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잡고 논문 쓰면 그걸 뒷받침해 줄 사례를 엄청나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옳다라는 쪽도 그러다는 쪽 똑같이. 예를 들어 여러분 뭐 커피가 몸에 좋다라는 걸 결론으로 잡고 논문을 쓰겠다 하면 얼마나 많은 논문을 쓸 수 있겠어요. 커피 먹으면 몸에 좋다, 뭐해도 좋고 뭐해도 좋다, 무수히 많은 수천 편의 논문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 불러다 놓고 돈을 주고 커피는 나쁘다는 쪽으로 결론을 써서 논문을 만들어 주세요. 수백 수천 편이 또 나올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실제 그 학자에게 저한테 했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옛날에 하얀 민들레가 엄청 몸에 좋다고 막 연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관련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사실은 하얀 민들레 좋다니까 전국에 하얀 민들레가 다 뿌리 뽑혀 없어지는데 저희 진짜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요, 저 땅에 피어있는 수많은 들풀들 저 가운데 아무거나 하나 붙잡아 가지고 연구비 몇 억 책정해 주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하얀 민들레보다 훨씬 좋다라는 논문 수백 편 만들 수 있다,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하다못해 독초 또한 독초도 특정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런 게 따로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분별해서 하는 것이지. 생각이 있고 없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이 소리예요. 생각하긴 하지만 맞다 틀리다 옳다 그렇다 할 거 다 하지만 거기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면 이 소리예요. 오래도록 배국어를 타고 놀 것이다. 배국어가 뭐냐면 그 법화경의 비유인데 삼거 화택의 비유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 대부호의 아버지가 아이들이 집에서 막 놀고 있는데 집이 불타고 있어요. 불타고 있는데 불탄 집에서 아이들을 나오라고 해도 아이들이 안 나오고 재미난 거에 빠져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 양이 수는 끄래, 소가 수는 끄래,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막 자동차 장난감 이런 거죠. 그 장난감을 평소에 갖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희들이 평소에 원하던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사줄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듣고 애들이 막 신나가지고 막 불난 집을 뛰쳐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쁜 나머지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보다 훨씬 더 좋은 대배국어를 줬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이거는 차마 너무 비싸서 아버지한테 말도 못했던 장난감이었는데 셋 다 그걸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중생들을 불난 집에서 구제해 줘야 되겠단 말이에요. 어디가 불난 집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불난 집이에요. 어디 뭐 때문에 불이 났을까요? 탐진치 삼독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분별심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마음에서 분별을 일으키는 걸 가지고 분별에 불을 내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불을 내고 불을 태워서 스스로 낸 불에 스스로 불타 죽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소가 끄는 수레,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를 줬다는 말은 뭐냐면 다양한 방편의 법문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다 실체가 아니야, 공해라고 공성을 얘기하다가, 또는 세상은 전부 다 진실이야, 전부 다 불성 아닌 게 없어 하고 유를 얘기를 하기도 했다가, 성문 연각보살이라고 하는 법문 듣고 깨닫기도 하고, 연기법을 설해서 깨닫기도 하고, 보시바라미를 실천해서 깨닫기도 하고, 육바라미를 실천해 깨닫기도 하고, 다양한 방편을 가지고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불난 집에서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이 성문선 영각선 보살승이라고 하는 삼승이에요. 삼승이란 말은 쉽게 말해 불교에서 말하는 불난 집에서 꺼내기 위한, 중생들을 이 괴로움의 현실에서 건져내기 위한 다양한 부처님의 방편의 가르침들, 그거를 대표적으로 삼승이라고 불러요. 이 승이라는 말은 탈승자를 써서 배를 타고 걷는다는 거예요. 여긴 불난집이 막 불나고 있는 이 차 안에서 저 피안으로 바닷가를 건너서 배를 타고 건너는 거예요.
성문영각보살이라는 배를 타고 탄다는 거죠. 성문승 타고 걷는다. 타고 저 피안의 세계 청정한 불국토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방편법문을 부처님께서 설하셨지만 법화경의 핵심 사상이 그거예요. 회삼귀일 이래가지고 이 세 가지 방편, 즉 무수히 많은 부처님의 지금까지 부처님이 쓰신 방편은 전부 다 결국 하나다. 일불승이라고 하는 대배국어라고 하는 결국엔 하나의 진실, 다 다른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법화경, 화엄경, 열반경, 모든 경전에 있는 모든 다양한 방편, 가르침, 수행법 전부 다 결국에는 이 대배국어, 일불승. 결국 일불승이 뭐예요? 오로지 하나의 불승밖에 없다. 하나의 부처밖에 없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지없이 부처다.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하나를 깨닫게 하기, 불이법이라는 이 불이법이 다시 말하면 일불승이거든요. 둘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는 그전엔 이건 나고 세상이지, 나와 세갈, 주관 객관, 너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좌우 온갖 분별을 가지고 살고 있다가 불이법, 둘이 아닌 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의 부처밖에 없는 이 대배국어의 깨달음을 준단 말이죠. 그게 부처님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방편이 전부 다 다르지 않은 얘기다 하는 소리예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이 대배국어를 타고 논일 것이다. 이 근원의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 소리예요. 법달이 개송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언하대오하여 크게 깨닫고는 육족계 아뢰었다. 여기 말하듯이 이 개송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언하대오 했단 말이 말 끝에 깨달았어요. 언하대오, 이게 불교의 조사선의 전통이에요. 법문 끝에 깨닫는 거예요. 법문 듣다가 깨닫는 거예요. 육족계 아뢰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참으로 법화경을 굴린 적이 없고 법화경에 끌려다니기만 했습니다. 다시 여쭈었어요. 경전에 이르기를 모든 대성문과 보살들이 온갖 생각을 다 기울여 헤아릴지라도 부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부가 자기 마음만 깨달으면 곧 불지견이라 이름한다고 하시니 상근기가 아니라면 의심과 비방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경전에서 세 가지 수레를 말씀하셨는데 이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의 삼거와 흰 소가 끄는 수레, 대배국어는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이 법화경에 대해서 이 법달이 이제 계속 물어보는 대목이죠. 아까 말한 모든 대성문과 보살,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하는 이제 다양한 방편을 설하는 보살들, 그들은 온갖 생각을 다 기울여 헤아릴지라도 부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범부가 자기 마음만 깨달으면 곧 불지견이다 라고 했어요. 마음 하나만 깨달으면 된다 라고 하시니 불교가 그렇게 쉽단 말이에요? 상근기가 아니라면 의심하고 비방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 경전에서는 이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세 가지 수레를 말하는데 그건 도대체 어떤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마음 하나만 깨달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신소가 끄는 수레, 대배국어라는 것 오로지 마음 하나 깨달으면 끝이다. 법 하나 깨달으면 된다. 육조스님은 계속해서 견성, 자기 성품 하나 확인하면 끝이다 이러잖아요. 그 전에 많은 경전들을 보면 해야 될 게 많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불교 신행하던 패턴 이절저절해서 다양한 방편을 하던 걸 보세요. 그게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이에요. 소가 끄는 수레,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였단 말이에요. 즉 어느 절에 가니까 연불해라, 연불이 최고다, 연불해서 극락 가야 된다 이러고, 어느 절에 가니까 진원, 다란이가 최고다, 또 다른 절에 가니까 다란이도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최고다, 신묘장구 대다란이 만독, 10만독 하면 최고다 이러고, 또 어디 가니까 다란이보다 더 좋은 게 능엄주 독성이다 하고, 또 어디 가면 또 보살 중에도 지장보살이 최고다, 어디 가니까 관세음보살이 최고다, 어디 가니까 또 야 보살님들을 독성하면 어떡하냐, 연불하면 어떡하냐, 부처를 연불해야지, 아미탑을 독성이 최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디 가면 몸이 아픈데 약사열애를 불러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디 가면 그거 다 필요 없다, 좌선해야지, 어디 가면 또 가나선 해야 된다, 어디 가면 또 뭐 윗바사나 해야 된다,
온갖 다양한 방법들, 방편들, 불교에서 말하는 다양한 수행법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다양한 방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육조 스님은 뭔 얘기를 해요? 그거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다 필요 없다. 너희들 모두에게 대배고가 하나를 주겠다. 최상의 깨달음 하나를 주겠다. 이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육조 스님이 말하는 견성이에요. 견성. 자기 성품 하나 확인하는 거, 자기 마음 하나 깨닫는 거. 이 견성 하나를 통해 마음 하나 깨닫는 걸 통해 모든 방편이 이 속으로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모든 방편을 하나하나 굳이 다 닦을 필요 없이 그냥 이 하나로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뜻을 알려주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대사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경전의 뜻은 분명하지만 그대 스스로 어리석어서 어긋나 있구나. 모든 삼승의 사람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측량하지 못하는 까닭은 분별하여 헤아리는 병이 있기 때문이다. 헤아리는 분별 망상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이 온갖 힘을 다해 추구하더라도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이게 이제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되 함이 없이 해라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온갖 힘을 다해 추구하면, 내가 온갖 힘을 다해 추구하는 건 뭐예요? 저기에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지금 추구해 가는 거잖아요. 치달려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가 아니라 저쪽을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가고 있는 거는 지금 여기에 도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바깥을 향해 치달리게 만들어요. 추구하게 만들어요. 추구하게 만든다는 건 저기 가야 될 곳이 있고 여기 지금 못 간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간 내가, 어리석은 내가 저 가야 할 저 자리, 부처 자리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달려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자체가 둘로 나누는 거죠. 부처와 중생을. 저기 부처가 있고 여긴 내가 중생이 있어. 내가 저 부처를 향해 가서 그걸 딱 잡아야 돼.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 근본적으로 둘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분별을 양산해내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 봐야 분별만 더 강해지겠죠. 나는 죽도록 달려간다고 달려갔는데 분별만 더 강해져요.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이 예를 들어 뭐 화두를 들 때는 어떤 수행처에서 수행을 막 죽도록 밀어붙이는 수행을 하던 스님들이 정말 뼈밖에 안 남을 정도로 막 죽을 때까지 밀어붙여요. 자선하면서 막 죽을 때까지 밀어붙여요. 그러다가 못 깨달아요. 전부 다 못 깨달아요. 죽을 때까지 밀어붙이는 동안은 못 깨달아요. 근데 사람들 착각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밀어붙이다 보면 그 힘이, 밀어붙이는 힘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그걸 뚫고 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완전 착각입니다. 죽을 때까지 밀어붙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죽을 때까지 밀어붙여가지고 밀어붙이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이제 더 이상 못 밀어붙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이걸 확 포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못 밀어붙이겠으니까. 그래서 추구하고 치달려 구하는 마음이 문득 포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뭘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방법이라 하나의 방법이죠. 부처님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6년 동안 고행,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행을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이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탁 포기했단 말이에요. 고행을. 그랬더니 금방 됐단 말이에요. 7일 만에. 그래서 온갖 힘을 다해 추구하더라도 더욱더 멀어질 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본래 범부를 위해서 설법하실 뿐 부처님을 위해 설법하시지는 않는다. 부처님이 부처님을 위해 설법할까요? 부처는 뭐 중생이 괴로워하니까 그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게 부처인데, 괴로움이 없다면 괴로움 해결할 필요가 없죠. 거기는 부처도 없어요. 중생도 없고. 중생이 있으니까 중생을 상대해서 부처라는 걸 내세웠을 뿐이에요. 방편으로. 그러니까 아직 내세울 부처라는 방편이 있으면 이거 아직 온전한 게 아니에요. 부처와 중생이 둘로 나뉘어 있잖아요. 진짜 깨달음의 자리에서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부처가 설해야 할 법도 없고. 이 도리를 믿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본래의 자리에서 물러나 이미 흰소가 끄는 수레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문 밖에 삼거를 찾아 헤매는구나. 이 도리를 믿지 못하면 이 본래 자리에서는 그냥 영영 멀어서 이미, 여러분의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흰소가 끄는 수레,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다시 깨닫는 방법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문 밖에 삼거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뭔가 방법 있지 않을까? 깨달음의 방법 있지 않을까? 이러고 찾아 헤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문을 잘 들어서 안목을 밝히고 깨달음 이후에도 한동안은 법문을 꾸준히 의지해서 공부해야 돼요. 하다못해 이건 뭐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공부를 해서 안목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좀 공부가 좀 돼가는 것 같은 사람조차 그런 분 봤다니까요. 아, 이분은 그래도 조금 공부가 이제 좀 돼가는 것 같다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공부가 좀 돼가는 것 같으니까 본인 스스로 이제 재밌는 거예요, 공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법문을 듣고 불교를 모르던 분이었다 보니까 이 법문을 듣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이 딱 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너무 즐겁고 재밌고 막 완전히 내 인생의 불교는 너무 막 불교를 만났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찬탄하고 막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불교에 대해서 다 관심이 가기 시작해가지고 불교가 이런 거였어? 막 너무 환희심 나는 나머지 이 법문 잠깐 내려놓고 딴 스님들은 무슨 얘기하나, 이게 제가 딴 스님 얘기를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이 스님 저 스님들 얘기는 불교가 너무 좋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기복을 얘기하는 스님들 또는 뭐 연부를 얘기하는 스님, 다란이를 얘기하는 스님, 뭔 얘기하는 스님, 온갖 방편의 얘기들을 하는 스님 하는 법문들을 이제 다 들으면서 이제 막 그게 또 재밌으니까 이제 막 이 얘기 저 얘기를 막 듣는 거예요. 이거 한 6개월 그렇게 듣다가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죽을 것 같다고, 너무 혼란스러워서 미칠 것 같다고. 왜 이렇게 불교는 처음에 제가 불교를 딱 공부했을 땐 너무 심플하고 단순하면서도 위대한 공부에 너무 막 그냥 환희심이 났는데 이 공부 저 공부를 막 다 해보다 보니까 그분들의 법문을 듣다 보니까 이게 틀린 말 같진 않은데 서로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정리가 안 되더래요. 조화가 안 되고 이분은 이게 맞다고 하고 저분은 저게 맞다고 하고 이분은 이 수행법이 최고라고 하고 저분은 저 수행법이 최고라고 하고 어떨 때는 기복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이걸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머리 아파 죽겠다. 그 중에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거를 여기서 한 달 하다가 저기서 한 달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막 혼란스러워 죽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신소가 끄는 소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다시 문 밖에 삼거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또 다른 방편을 찾아 헤맨단 말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이미 본인은 지금 대학원 자리까지 막 거의 가고 있는데 다시 초등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찾아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공부하는 그런 택이더란 말이죠. 제가 느끼기에. 참 이런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찾아 헤매는 다 그게 지금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제 좀 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것조차 다 회통이 돼 버려요. 그게 다 서로 다를 것이 없었구나 하고. 근데 이제 이 모르는 분이 막 여기저기 막 그냥 이 삼거에 방편에만 자꾸 치우쳐 있으면 헷갈린다니까요. 여러분들 뭐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안목을 밝혀서 이분이 내가 참 믿고 의지할 스승이구나 하고 그 스승을 찾을 때까지는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녀보면서 어느 분에게 의지해서 공부할까를 찾아야죠. 명백하게 내가 택법각지 이래가지고 법을 택하는 그 과정까지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내가 찾아야죠. 그러나 하나 딱 정해서 공부를 했다 싶으면 한동안은 그냥 거기 매진을 해야 돼요. 여기저기 막 그냥 요즘에 유튜브가 워낙 막 있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막 다 끌려다니면서 듣다가는 시간 낭비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저 스스로 그 온갖 방편들을 이 단계별로 저는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단계별로 진짜 기복에서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여기까지 오는데 수십 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그걸 다시 뒤돌아갈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뒤돌아갈 필요가 굳이 없다. 공부가 됐다면 여기서 말하듯이 대배국어에 앉아 있다면. 그런데 사실은 이미 완벽하게 우리 모두는 대배국어에 앉아 있어요. 서울이 어디예요 도대체? 서울이 어디예요?
서울 가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하는 학원에 가서 막 학원을 끊고는 서울 가는 방법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서울에서. 서울 우리 집에서 서울 옆 동네에 있는 서울 가는데 방법을 알려주는 학원을 비싼 돈 주고 끊어가지고 그 학원을 계속 다닌단 말이에요. 그 서울 빨리 가는 방법 알려준다니까. 알려주는 사람도 서울 가는 방법 알려주는 사람이 본인이 서울인지 알면 그걸 알려주겠어요? 본인도 모르고 배우는 사람도 모르고 자기가 서울에 있는 줄 모르는단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육조 스님은 다 지금 소를 타고서 소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서울을 찾고 있다. 100% 소를 타고 있어요. 이 대배국어를 다 타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런 말이 진짜 소화가 안 됐었어요. 진짜 이게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내가 지금 깨달아 있지? 어떻게 내가 부처지? 진짜 부처예요. 진짜로. 그냥 희망을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100% 부처예요. 정말 우리가 깨닫지 못했어도 부처예요. 왜? 부처를 쓰고 있으니까, 명백하게 쓰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부처를 써서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잖아요. 부처를 써서 지금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늘 부처를 100%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처 아니면은 뭐 하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근데 내가 이대로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처한테 만족 못하는 거예요. 부처한테 만족 못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 이 부처한테 만족 못하고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부처가 지금 이렇게 완벽한 부처를 드러내주고 있는데 난 이거 싫어. 내 생각은 나는 돈을 더 벌어야 돼. 나는 뭔가 막 그냥 쨍하는 깨달음의 체험이 있어야 돼. 나는 뭐 사회적으로도 더 저명해져야 되고 돈도 더 벌어야 되고 이런저런 조건을 자꾸 자기가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 부처라니까 아무리 해도 자기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 부처 자리에 있잖아요. 가난한 그대로, 돈 없는 그대로. 근데 자기 생각을 믿어가지고 그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쨍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깨달음이다. 이거는 망상이에요. 망상. 쨍하는 깨달음은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 체험은. 그 생각 없으면 지금 여기 이미 완성되어 있다니까요. 문득 호련히 완성되어 있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깨달음의 어마어마한 체험, 또 깨닫고 나면 내가 막 완전 뒤집히겠지, 뭐 내가 완전 갑자기 부처가 돼버리겠지. 이런 얘기를 해요. 스님, 저는 걱정이에요. 제 남편이 요즘에 불교에 완전 빠져 있는데 저러다 내 남편이 부처 되면 어떡하죠? 그럼 저를 버리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절로. 또 직장 생활도 이제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런다니까요. 직장 생활 더 열심히 하지. 아내한테 더 잘하고 더 사랑스럽게 하고 깨닫고 나면 저 산으로 들어가서 출가할 거다. 이거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망상이에요.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너무 여여해서 내가 옆에서 뭔 얘기를 해도 나한테 맞장구 쳐주지도 않고 늘 허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막 부처 같은 그런 얘기만 할 줄 안단 말이에요. 자기 법에 대한 상이에요. 깨달으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하는 자기만의 상. 그렇게 안 됩니다. 자기 내면의 잔해증의 경계는 탁 바뀌었어도 그게 이렇게 자리 잡는데 한동안 오랜 세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차 보내가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고 나면 내가 가장 큰 혜택을 받아요. 그 옆에서 그 법의 혜택을. 대사께서 하물며 경문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그대에게 말하고 있다. 오직 일불승만 있을 뿐 2승이나 3승 등의 다른 수레는 없다. 무수한 방편과 여러가지 인연담과 비유의 말씀들이 모두 일불승인 이 법을 얻기 위함이다. 오직 일불승, 이 하나의 법 하나, 마음 하나,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지 2승이나 3승 등 그 다양한 수행 방법 그런 거는 없다. 방편으로서 약간의 도움은 되죠, 분명히. 그러나 근원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 수행, 이게
이게 되게 파격적인 얘기라서 제가 이런 말을 자꾸 하면 사람들이 자꾸 불편해해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육조 스님이 하는 말이니까 수행 필요 없다, 방편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되게 싫어해요, 현대인들이. 왜? 수행에 목매고 살았는데 수행 필요 없다고 하면은 말이 되냐 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무 파격 아니냐 이런단 말이에요. 이 한국 불교 뿌리가 육조 스님이거든요. 뿌리가 육조단경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승이나 삼승 등의 다른 수련은 없다. 없어요. 여러분 수행해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이미 깨달아 있어요. 정말로. 수행을 통해 깨닫는다? 아니라니까요. 문득 갓난아기 때부터 본래 깨달아 있었네 하는 걸 그냥 문득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냥 그게 깨닫는 거지. 내가 완성돼 있었구나, 애초부터 완성돼 있었구나를 문득 알아차리는 거지. 그게 공부지. 갈고 닦아서 나한테 없는 걸 만들어낸다? 그게 법이겠습니까? 세상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죠.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학원 다녀서 공부 잘하는 사람 되는 거, 갈고 닦는 인과로서 만들 수 있잖아요. 운동신경 없는 사람이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운동신경을 늘리는 거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인과법으로서 열심히 갈고 닦으면 할 수 있잖아요. 세상법은 전부 다 열심히 갈고 닦으면 할 수 있어요. 딱 이 공부만이 비인비과라 그래. 비인비과. 인과법이 아니에요. 이 공부는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미 내가 부처인데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걸 그냥 문득 확인하는 그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깨닫는다 그래요. 몰랐던 걸 깨닫는 거지. 그냥 깨달으면 그뿐이지 없었던 부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수행을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내가 중생이 부처가 되는 거 아닙니다. 되는 공부 아니에요. 이미 돼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공부지. 육조 스님의 말씀이에요. 무수한 방편과 여러 가지 인연담과 비유의 말씀들이 모두 일불승인 이 법을 얻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이르셨거늘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는가? 세계의 수레는 거짓이며 과거의 방편일 뿐이고 일승만이 진실이니 바로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승, 지금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억지로 들어야 들을 수 있어요? 노력해야 들을 수 있어요? 이거 본래부터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럼 늘 누구에게나 다 갖춰져 있잖아요. 이거 듣지 말아보세요. 없어지나? 내 의지를 가지고 이거 없앨 수 있습니까? 이걸 없앨 수 있어요. 본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본래 타고난 거예요. 본래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 거울처럼 비추잖아요. 마음에서 거울처럼 훤히 비춘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다. 이렇게 생생하게 깨어있어요. 뭐지? 왜 저게 부처지? 왜 저게 마음이지? 미치겠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왜 이게 부처예요? 이런 생각하지 말고 왜지? 모르겠다. 모르겠는 그 깝깝함, 그 속에서 계속 이 소리를 듣고 이 속에서 버티란 말이에요. 그게 공부길이에요. 여기 뭐 할 게 있어요? 이게 부처라는데, 이게 이미 내가 갖추고 있는 부처라는데 나는 모르겠으면 왜 그렇지? 왜 난 모르지? 하고 꽉 막힌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술수를 쓰면 안 돼요. 조작하면 안 돼요. 내가 알려고 막 기를 쓰고 애쓰면 안 돼요. 알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방법은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면 뭐밖에 못해요? 그냥 이 앞에 버티는 것밖에 못해요. 명백한 거예요. 이게 진짜 명백한 거예요. 설명이 들어가면 구질구질해지는 거예요. 그냥 명백하게 부처를 드러내는 거예요. 직진심한 거예요. 이게 직진심이에요. 이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게 나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몸이나 여러분 마음, 느낌, 생각, 의지, 의식,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게 진짜 자기예요. 진짜 자기. 이게 진짜 자기고, 이게 진짜 자기 본래 면목이에요. 이거와 여러분이 둘이 아니에요. 들리는 이 소리와 듣는 내가 둘이 아니에요. 생각을 다 빼고 그냥 들어보세요. 눈을 잠시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저 바깥에서 들리느냐, 아니면 자객에서 들리느냐,
자기를 이 몸 안만 자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면 이게 하나로 경험된다니까요. 듣는 소리와 듣는 내가 따로 없어요. 이게 자기예요. 이게 자기에게서 울려요. 저 밖에서 울리는 게 아니라 안팎이 따로 없는 하나의 법밖에 없으니까. 저쪽이 이쪽이고 이쪽이 저쪽이에요. 이 깝깝함, 답답함을 품고 있다 보면 문득 확인할 날이 있습니다. 분명히.